빌립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전에 왔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 뉴라이프 교회 올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또 이렇게 제가 저기 앉으라 그래서 저기 앉았는데 이 성가대하고 피아노하고 완전히 그 가장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막 가슴이 이게 막 울려갖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들으니까 굉장히 그 목소리들이 잘 들려서 이 뭐 틀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제 음악을 몰라서 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모르니까요. 예,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에 뿌리박고 말씀으로 지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어져 나갈 때 기도는 그 공동체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생명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한 공동체엔 강력한 생명력이 줄어들어서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생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름없는 권력 투쟁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상 누가 더 힘을 갖는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누가 더 위에 올라가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파워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지도자들 간의 알력이 형성되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지도자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자분들께 권면하는데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을 무효사할 때 복음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힘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 않고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이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두 번 권한다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공평하게 권하면서 간절히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되는 것이 이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인데요. 이 같은 동사가 아주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2장 2절에 있습니다. 그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2장 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4장 2절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하면 이 두 분에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그냥 똑같이 행동해라. 그러니까 뭐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로버트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마음을 합쳐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은 2장 2절에서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바로 2장 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그 마음을 품어야 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고 이 두 분께서 그들 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십자가로 가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가졌던 그 생각의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출신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 다릅니다. 뭐 교육적인 면도 다른 곳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특히 우리 이 미국 문화에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양하고 다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로버트처럼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생기고, 근데 요즘 한국 분들은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예, 한국 의사들의 그 손재주가 너무 뛰어나서 비슷한 패턴으로 자꾸 되는 것을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의 패턴,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다르지만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Unity in diversity 이렇게 같이 뭉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남을 더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 보고 남 우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지위와 힘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공동체가 유익을 가지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 단지 권력 투쟁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4장 6절로 들어가기 전에 4장 4절과 5절을 간단하게 우리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이 기쁨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거나 어떤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풍족함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토록 기쁨에 대해 많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가 1장에서 밝히는 대로 이제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어떤 다른 도덕적인 범죄라든지 무슨 범죄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이상과 부딪힌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그 범죄. 그것은 이제 라틴어로 마이에타스라고 하는데 바울의 죄목은 분명히 마이에타스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주 심한 벌을 받거나 가장 나쁘게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장에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사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을 비운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는 바울이 여기서 명령하는 이 기쁨은 저항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쁨은 자기 환경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러니까 프로테스트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Nevertheless,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지만 그 상황에 내가 억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구원으로 결국 이끄시리라는 깊은 확신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실 슬퍼하고 좀 우울해지고 하는 것 사실 당연한 그런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현실을 마치 부인하고 그냥 denial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는 초월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슬퍼하는데 자기 혼자만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경에 그런 철학 사조를 가진 그런 그 철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거기 초월해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 우리가 복음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안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태도, 우리가 환경을 대처하는, 우리의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성립이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자, 지금부터 우리 기뻐합니다. 하나, 둘, 셋. 됩니까? 안 됩니다.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무슨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읽을 때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희극, 코미디 같은 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럼 나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공동체 생활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기쁨은 전염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5절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 정의를 내려보면 자기의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과 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마구 요구하고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너무나 그 황당한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 일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갑과 을이 막 갑이 저지르는 그 어뷰스, 남용하고 이런 것에 반대가 사실 관용입니다. 충분히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마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경험된 이 기쁨이 바깥으로 어떻게 복음이 되어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보여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그 태도, 그 생활 방식,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프랙티스 되다가, 여기서 연습되다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관용을 알게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그 기쁨과 관용, 그런 것들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본론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분석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관용,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공동체에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이미 기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세상에서는 가질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기쁨, 이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열쇠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기쁨을 빼앗기는 근본 원인,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주범, 그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환경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가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누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또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고 내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정말 변화를 받아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콱콱 밀어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경,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환경의 그 밑바닥에는, 그 근본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려고 했을 때 겪게 되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 못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정으로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들어가고 그런 문제를 안고 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들을 휩싸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기쁨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도 상실하고 심한 경우 잠도 자지 못합니다.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민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신 건강을 좀 많이 잘 다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 do not worry about anyth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단하는 것이 내가 한번 그냥 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를 차단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을, 걱정되는 것을 아예 차단하고 계속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걱정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출구를, 입구를 우리가 차단시키고 막을 수 있는지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 권면의 중심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제가 이미 이 기쁨을 얘기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퍼스펙티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관점으로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사업체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아무 관점 없이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렌즈를 끼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 또는 예수 안, 주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만 20번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계속 가지고 봐야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를 차단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관점 도저히 우리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받는 엄청난 인풋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아침에 태어나자마자 카톡 먼저 딱 보신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눈을 뜨자마자 전화로 카톡에 뭐 왔나, 또 전화로 뭐 이메일 왔나, 뭐 메시지 왔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눈 뜨자마자부터 엄청난 인풋들이 막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트위터 보고,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 보고, 어떤 분들은 한국 신문 열어서 보고, 막 엄청난 인풋들이 막 홍수같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있는 것인가 막 반문합니다. 왜 내 마음은 왜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에 가득 차지 않고 왜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왜 나는 가득 차는가 반문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관점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나서 계속하면서 왜 나는 신앙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 목사님한테 맨날 듣는 설교가 별로라서 그런가? 우리 교회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받는 어떤 인풋, 어떤 관점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TV를 켜도 그렇고 라디오를 켜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그런 인풋들은 엄청나게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하루 종일에 사는 삶에 정말 1%, 2%만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들은 전부 다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이 세 단어들의 미세한 차이를 따지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각 단어가 강조하는 면들이 살짝 다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기도라고 표현한 이 말씀, 프로슈케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단어는 기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배와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간구로 시작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성급하게 그거부터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슈케, 이 기도라는 거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에는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달라고 갑자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서는 그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만약 아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때만 와서 뭐 필요하다고 뭐 사달라고 얘기하면 참 기분이 뭐 그래도 귀엽죠. 근데 저에게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딸이 맨 위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딸은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이 딸을 키우면서 참 기뻤던 때가 언제냐면 점점 자라면서 말이 되고 대화가 통한다는 게 참 기뻤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이 자기 책 읽는 것을 책 읽은 것을 저랑 나누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바쁠 때 열심히 막 뭐 쓰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몇 분은 괜찮은데 이제 굉장히 오래 하게 되면 아빠 바쁜데 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듣게 됩니다. 참 그래도 너무 기뻤는데요. 그 밑에 있는 아들 둘은 참 이 누나랑 너무나 다릅니다. 얘들은 그냥 저한테 얘기하고 말 거는 경우는 100%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저희 막내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얘한테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100% 돈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뭐를 살 게 있는데 뭐가 없는데 이럴 때입니다. 뭐 그래도 귀엽고 예쁜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렇게 귀엽게 봐주실 것입니다. 좋게 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배하고 찬양한 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구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접속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원하는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 이 간구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간구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는, 그러니까 얼라인먼트 되는 것, 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서 바꿔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간구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는데 그냥 한 센텐스로 간단히 얘기하고 끝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간구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께 쏟아놓다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원하고 갖기 원하고 이루고자 원하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성령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과 점점 맞춰 나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못하시겠지? 하나님이라고 해봐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 못하시겠지?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짐짓 그냥 마음에 포기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하시겠어? 그냥 놔두는 것이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온갖 걱정과 염려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맡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던지는 것입니다. 에피립토.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온갖 걱정과 염려를 유발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사이드로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테니스 치는 것처럼 그 공을 하나님 콜트 쪽에 던져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받아치실 수 있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셋째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간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표현이라면 감사함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부터 드리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면서 이미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사실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그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양, 찬성 참 좋아하죠 우리. 정말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카운트해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는 감사함,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감사함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다른 것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편하게만 놔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권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막고 차단시킬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는지 다 아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뜻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가까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신 분이고, 또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와 있지만 혹시 걱정과 염려로 짓눌려 있는 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시간 많이 갔지만 한 2, 3분 동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그냥 마구 말씀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간구를 올려드립시다. 성령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